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요.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 이 세상의 모든 자식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애미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은 자식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거짓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수많은 말들로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눈물을 삼킨 채로 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만왕의 왕은 사람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창조주를 따라 말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땅에는 천국 비슷한 세상이 창조됩니다. 거짓의 아비의 마음,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을 따라 계속 말하면 지옥 같은 세상이 창조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파워라죠. 파워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는데요. 여러분은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준 지혜왕 솔로몬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말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말을 이 지혜의 왕은 깊은 샘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땅을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왜 말을, 특별히 지혜의 말을 깊은 샘, 말이 올라오는 생각의 샘, 말의 샘입니다. 이 샘에서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땅에 흐르는 물로 비유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되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하려면 살리는 영의 말을 해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자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이때 영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말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식 되었지만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인자만 하시고 사랑만 하시고, 우리가 집행유예 예수님이 대신 피로써 값주고 그 옷을 입고 집행유예 기간을 살지만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 삼았는데, 아예 안 믿는 자식들보다도 자식 삼았는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누군가를 양자로 삼았는데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 살리는 영이죠, 성령님이 그 땅에 물처럼, 신의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생명수에도 비유했지만 신령한 젖, 꿀과 송이꿀로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서서 그들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말이 물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젖과 꿀로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서란 목자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귀한 양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간다, 이거 믿어졌는데 여러분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지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서 앞담화가 아니라 뒷담화를, 이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보면 속에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 안에서 재해석해내지 못하면요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볼래요? 여기 세상에 여러분이 뱉어놓은 화살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다 배척했어요. 우리도 거기 가담했어요. 전부 다 주님을 난도질을 했어요. 칼로서, 우리 혀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스피커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심정에 공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찬송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물질이 많지 않고 건강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내 마음에 심령의 천국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도둑질 맞는다고요. 농담으로 여겨요. 항상 깨어서 지키라고, 가르쳐 지키라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자신의 마음의 성벽이, 거룩한 나라 된 자신이 무너져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옛날에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원수의 노략질과 침략을 당합니까? 마음의 성벽을 튼튼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 산성처럼 주님이 왕노릇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저주의 말, 죽이는 말, 온갖 비난하는 말이, 화나는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의 소망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은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 포레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요,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값지불 했습니다. 이 죄인들, 자식이 나라 왼수로 살았던 이 녀석들을 내가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으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낮고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에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온 피조세계가 우리 말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왕들을 다스리는 자라고요. 창조하는 자라고요.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사도 야고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순교했던 낙타무릎. 이 사도 야고보도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려 씌우리.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말 실수한 적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피장이 파장이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생각과 말의 셈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온유하고 순결한 마음처럼 딱 준비되었을 때, 그때 솟고 쪼르면 뱉어요. 그래야 생수가 되고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막 상처로 격동돼가지고 피고름이 나고 더러워지고 쓴뿌리가 나고 쓴물이 올라오면 그걸 뱉어요. 여러분 삶을 완전히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온 세상을 망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저 보세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아멘 안 해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말로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조적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특성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때 명철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고정관념이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말씀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교회를 만들지 마시고 복덩어리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킹덤 시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우리 공동체는 아무도 싸우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미련한 자들은 싸워요. 애들은 싸워요. 그래서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지 마세요. 애들도 와요. 어른들이 애들 싸우면은 말리고, 야야 좀 성장해라. 말씀과 성령 안에. 할렐루야. 애들이 애를 낳고 애들이 애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애가 엉망이 되죠. 자랄지어다,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성장할지어다. 특히 때 매는요, 사람의 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에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요? 마귀도 우리 입을, 저놈이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힘든데 각성되고 부흥하고 대변혁으로 나아가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아니면 말만 하고 뒤에 돌아가가지고는 아이고야 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지켜본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돼요. 엘리 제사장 그물 됐잖아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울왕 올무에 걸려버렸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어떤 믿음, 병든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죽은 믿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복 근원의 통로가 되는 이 마음, 왜냐하면 하늘에 이 생명수,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 새 에덴 동산과 연결되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만복이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이 이리로 연결돼요.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 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도로공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부리시는 영들도 이곳으로 와야 되지만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야곱의 사다리처럼. 아멘. 우리가 그런 길을 닦기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가 아니라 천국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특별히 이 도성의 천국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는 이 일에 공동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순종을 제한합니까?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승리자가 되었던 사람은 2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얻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라든지 보면은 온전히 쫓았더라. 이 2사람 앞에 그냥 쫓아가면 온전히 쫓았더라. 다 웬만큼은 순종하고 따라가요. 다 애굽으로 또는 중간에 주저앉잖아요. 높은 곳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배후에 숨은 영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수로 통로입니다. 영을 운반하는 매개 수단인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요. 불순종의 영들끼리 모여서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끌고 가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말을 통하여 불순종의 세상을 창조한다고 해요. 성도는 이 땅에 만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은 복덩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이 그 땅의
축복권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영, 성령님은요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여야 돼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성령이 생명의 피와 물과 같이 온몸으로 막힘이 없이 흐를 때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다른 신랑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저분도 내 신랑이야, 저분도 네 신랑이야. 앞으로 다원주의가 당분간 좀 덜하겠지요. 열방의 교회들에 기회를 주겠지만 다시금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의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른 피를 수혈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꿈, 다른 환상, 다른 비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그리스도의 꿈으로 정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덩어리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하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엉뚱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좁은 소견을 따라 이 하나님의 영, 순종케 하시는 영과 다른 말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그 말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싸우지 마시고 중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지켜 주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베푸는 말을 하고 상대는 여러분의 거꾸로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미혹의 귀재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가십시다. 그리할 때 들어가도 뭘 받아요? 나와도 애물단지 되면 안 돼요. 다시 들어가도 나와도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 말하는 거, 그다음에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기쁨의 성도 얼굴이 전도집니다. 영광스럽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보세요. 여기 그 머리때 오늘도 떠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전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그 앞에 있는 복스러운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왕들과 제사장들로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 참아내셨어요. 우리는 그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도 감당 못하면서 예수 믿고 영광만 거두고 예수 믿고 대접만 받으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복덩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애물단지처럼 살았어도 계속 규정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는 굴러도 5만 원짜리를 줍는 거예요. 아멘.